5월이 이제 가정의 달이라 그 가정 시리즈를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제적인 이야기들이라 사실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이러한 것이나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들은 상관없는데 가정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적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의 달에 가정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교회의 그 핵심 가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고 하나님 중심의 이제 교회이고, 두 번째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이렇게 3가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결국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 용납함을 실천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위선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도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성도들이 많아져도 안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금요일 저녁만큼 가족이 함께 하라고. 왜냐면 그 시간밖에 없어요. 앞으로 아버지들이 이제 중심이니까 가정에. 근데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금요일 저녁, 토요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귀한 시간을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이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가 없죠. 그만큼 저희 교회는 핵심 가치가 가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가정 시리즈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오늘 그 첫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이나 아니면 강의들을 쭉 제가 보고 자료들을 모아봤는데 대부분들은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야기들 또는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이야기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주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차를 고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차를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시고 창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를 따라가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로 가정을 세우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가정 안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앞으로의 그 가정 시리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세워가야 될 가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 또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이 말씀에 맞춰서 가정을 조정하고 또 다시금 개혁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는가? 가정에서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와 또한 희생, 헌신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대가 없는 섬김 이러한 그 천국의 아름다움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질서 안에 이렇게 심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와라.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심겨두신 하늘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만약 가정에서 폭력과 욕설, 외도, 무관심, 미움 이러한 그 어둠의 영역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고 경영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의 풍성한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에 창설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남의 원리.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있었을까요? 부모가 없죠. 뭐 영적인 부모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부모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사랑하는 남성 또는 여성과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새롭게 가정을 시작하는 남성과 여성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 독립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의 독립을 말합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가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들로 인정하고 자녀의 가정을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질서인 것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독립.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존했던 부모와의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성숙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독립할 수 있는 의지력과 능력을 갖춰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다고 하여도 부모로부터 독립할 만한 인격과 의지 그리고 경제적인 자립심과 토대가 형성되었을 때에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러한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한다고 하여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꾸미게 되면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된 가정을 꾸렸는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달려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부모의 마음에 당장 도와주고 싶죠. 그래도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제 너는 한 가정의 아버지요 남편이 되었으니 이러한 어려움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거라. 나는 뒤에서 기도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부모님께서 혹시 내 가정에 혹시 어려움 있지 않니? 엄마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아빠가 좀 도와줄 일이 없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독립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서 괜찮습니다. 부모님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려야 됩니다. 때때로 가정의 불행이 찾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의 가정에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데서 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존할 때도 갈등이 유발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또한 아내에 대한 남편의 도리 또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도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부모의 가정이 먼저냐 또는 나의 가정이 먼저냐 할 때 그것은 떠남의 원리에 따라서 나의 가정이 먼저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서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아내, 자녀들을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 떠남의 원리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데 부모님을 모시게 되면 남편과의 갈등도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어지게 되고 이 부부관계가 질서가 흐트러지면 자녀들도 불안하거든요. 그럴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나의 가정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을 보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사실은 그 신부와 신랑이 부모님께 인사하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께 이제 인사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신부들이 울죠. 물론 기품자매처럼 손잡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울기도 하지만 이제 떠나보내는 거죠.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그것이 이제 결혼식의 한 순서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내 앞에 있는 배우자에게 완전히 떠나보내는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떠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노후에 홀로 내 인생을 감당해야겠다. 지금부터 이제 마음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헌신하고 섬겼으니까 좀 애들이 챙겨주겠지.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나도 홀로 서서 내 노후를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자녀들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잘 쓰고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섬기기도 하시고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미안하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뭔가를 이제 물려줘야 된다라고. 서양 사회를 보니까 이미 이제 대학생 정도가 되면 나가야 돼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아도 돈을 내야 돼요. 그런 이제 의식 구조가 이미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자녀들에게 뭔가를 남겨줘야 되는 것 같은 의무감을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안할 것도 없고 물려주지 않는다고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다 헌신하고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노후에도 물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떠남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행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남성과 여성이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이올린과 활이 하나이듯이 열쇠와 자물쇠가 하나이듯이 이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환경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여기에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그 신비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그러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 연합의 그 의미가 결혼이라는 하나됨의 연합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잘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엄청난 비밀들이 사실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 갖는 형제 자매들 많거든요. 청년들 중에 나에게 맞는 사람을 내가 만나야지. 나에게 맞는 사람. 나에게 맞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생각의 그 전제는 뭐냐면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깎여지고 부서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죽도록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헌신하고 복종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연합의 원리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전혀 틀리고 전혀 다른 사람.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요. 그 사실은 아내들이 어디서 사랑을 배우냐면 정말 왼수 같은 남편을 섬기면서 사랑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복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종을 실천하면서 사랑을 배워가요.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지도 못하고 남편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그 교회에서 내가 뭔가 봉사를 하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부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내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성적인 차원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차원에서 완전히 결합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남자를 보면서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만 창조해 놓고 그 부족함을 우리에게 먼저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남성이 홀로 사는 것은 얼마나 보기에 좋지 않은가.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으로 여성을 창조하여 둘이 하나가 되므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그 비밀을 그 속에 심겨두신 거예요.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사랑을 부부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남편과 아내, 내가 결정해서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 그래서 나누지 못할지냐.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의 원리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 가운데 어떤 관계를 맺을 때에 그 방식을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죄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법적인 양식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묶어버려요. 관계를.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까지 하냐면 내가 너희 남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신부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결혼의 모습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의 원리가 그 안에 이제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법적인 양식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법적인 양식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법적인 양식으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둘이 사랑하니까 구청에 가서 이렇게 신고서 하나만 딱 내도요 결혼이 돼요. 법적으로 결혼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까? 돈 들여서? 그 귀찮게. 그건 뭐냐면 결혼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둘이 쓰는 거예요. 주례자가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이 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하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신랑은 신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남편 된 책임을 다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오직 이 사람만을 남편 또는 아내로 삼아 평생토록 오늘의 약속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이렇게 서약을 주례자가 받습니다.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 감정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정의 약속을 합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 바뀌고 날씨에 따라 바뀌고 주변의 사람들에 따라 바뀌고. 그러니까 감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청년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첫눈에 탁 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러한 어떤 호르몬적인 감정들은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 그 이상으로는 그런 설레이는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감정이죠. 제가 우리 희수를 입양할 때에 6명의 아이를 만났는데 처음에 우리가 가슴에 딱 안은 아이가 있었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냥 마음을 쏙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를 보고 나서 그냥 너무 설레가지고 우리 둘 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가 입양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됐어요. 결국에는 그 부모가 키우기로 해가지고. 근데 그거를 포기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을 쏙 뺏었던 아이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5명의 아이를 봤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마음이 빼앗겼으니까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생모가 키우기로 해가지고 이제 마음을 내려놓게 돼서 희수를 만난 거예요. 비 오는 수요일 날. 가서 딱 봤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가 본 게 얘가 11월 23일 태어났고 본 게 이제 12월 말 정도 됐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뻔뻔하게 생긴 얼굴로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고릴라처럼 생겼어요.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보냈더니 누나들한테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애가 너무 고릴라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중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그 중에 마음에 들어서 입양을 결정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희수를 만났을 때 과연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사랑하죠. 지금 사랑합니다. 아마 이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설레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음 아이를 딱 받았을 때 그 설레임,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인 거지. 근데 그런 감정이 어떻게 우리가 약속하겠습니까? 사랑은 감정으로는 시작이 돼요. 마치 자동차를 운행할 때 키를 탁 돌려가지고 시동을 거는 것처럼 감정으로는 시작이 되지만 그 감정으로 시작된 사랑을 의지와 결단력으로 유지하고 마침내는 희생과 섬김으로 꼽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확 빼앗을 누군가 나타나겠지. 그거는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때는 내 의지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병들어도 돈이 없어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전에 이제 건축가 개론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건축가 개론. 그 포스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다. 제가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나도 누군가의 첫사랑. 옛날 첫사랑이 막 떠오르고 그때 그 풋풋했던 그 대학교 때에 막 떠오르고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때가 막 그리워지고 제 나이 또래거든요. 그 영화 주인공들. 사람들이 그 설레임을 찾으려고 지금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버리고 애인을 찾아다니는 수많은 불륜의 현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것만 파괴시키면 세상이 자기 소유가 되니까.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첫사랑 때의 그 설레임의 느낌이 나의 삶에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사라지면 이내 사랑이 식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모두가 감정이 아닌 의지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우리의 가정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유할 때도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내가 원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서약한 것처럼 늘 사랑하고 도와주며 귀중히 여기고 보호하며 오직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 사랑을, 그 약속을 의지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책을 보는데 팀 켈러가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그 책을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부부가 이제 위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5년만 그 위기 상황을 견뎌내면 다시 회복된대요. 3분의 2는 회복이 된다라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내놓았답니다. 5년만 참고 지내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깨지 뭐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며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것도 많고 부족함도 많지만 또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을 잘 용납합니까? 아,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배우자를 너 자신처럼, 그렇게 네가 네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지적인 노력과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행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 없음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보면 아난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강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옷을 벗었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옷을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옷을 벗었는데 또 부끄러워하고 옷을 또 만들어 입고 이런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 3장의 내용을 보면 역사적 사건이지만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담아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로. 근데 뱀이 실제적인 뱀이 아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3장에 가면 뱀이 사단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남자 여자를 창조했는데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3장에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해서 옷을 입게 되죠. 근데 왜 옷을 입었을까? 이것은 자기의 몸을 가렸지만 사실은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감춘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자꾸만 우리는 감추려고 해요. 부부 사이에 뭔가 비밀이 자꾸 생기고 핸드폰 자꾸 이렇게 감추려고 하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연합을 깨는 행위입니다. 뭔가 죄가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옷을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쌓여져 갑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죄거든요. 아내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남편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때 행복했던 가정이 순식간에 불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천국을 맛보았던 가정이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은 순간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죄 없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이제 들었는데 미국에서 목회를 굉장히 잘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교회도 이제 멋지게 건축을 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장로님들도 이제 수십 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시고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아내분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장로님 제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이렇게 성도들이 목사님들 존경하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 목회를 왜 그만두시는 것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장로님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장로님, 목사는 많지만 아내에게 남편은 저 혼자입니다. 제가 아내를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그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땅에서 그런 행복한 가정을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시고,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시작을 잘해야 되는데 불신자와 결혼하면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부터 잘하셔야 돼요. 시작을 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